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또 엄청 덥죠, 그렇죠? 다행히 예배당은 굉장히 시원한데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쪄 죽을 듯한 더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한 주를 좀 살아오면서 더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가 삶이 좀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처지게 되고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허락하시는, 새 은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새 능력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함께 앉아서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의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소망이 넘칠 때도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내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인해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전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이전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나를 주의 백성으로 택한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품어주신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마다 듣는 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남은 자입니다. 요엘서는 구약성경 1272쪽에 있네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을 텐데요. 제가 2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남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고 교권 문제와 부모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모들은 오은영 교수님의 공감 교육 방법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혼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공감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에 열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감 교육이 오히려 자녀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육아 방법과 다른 의견으로 인정받고 있는 또 다른 자녀 교육 방법은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의 훈육 육아라고 하네요. 조선미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미루도록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정해진 규칙이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닦기 싫어하는 아이는 이 닦는 일을 연속된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인지한다고 해요. 일단 처음에 하던 일을 멈춘다. 그리고 목욕탕에 간다. 칫솔을 챙긴다. 양치질을 한다. 씻고 나온다. 이렇게 일들을 하나씩 별개의 일로 인식을 해서 양치질하는 과정이 꽤 길게 느껴지면서 귀찮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전체가 하나의 행동으로 인식되고 집중되면서 이 닦는 일을 해냈을 때 성취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10분 있다 닦을게요 라는 말은 닦기 싫다는 핑계가 되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때는 교육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육 육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있지 않고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멸망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벌주고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을 전한 소선지서는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엘은 남유다가 망할 즈음, 그러니까 유다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덟 번째 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도 이스라엘 역사 중반을 조금 넘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요엘은 오히려 그때 그 요시야 왕 때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번 징계와 용서를 반복을 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죠. 가나안 이후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자기의 규칙과 논리를 정당화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자신에게 맞추어서 변질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는 구약시대를 걸쳐서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죠. 요즘 어느 웹툰 작가의 행동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잘잘못을 논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사람은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식이 어디서든 대우를 받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인정하고 사과할 대상이 있으면 사과한 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죠. 분당 우리 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매주 월요일마다 요즘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그 이제 승객으로 타신 성도들의 애원도 들어보고 그리고 비신자에게는 전도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애가 탔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상황을 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한 듯 해보였다고 하시네요. 차 안이 너무 조용하니까 통화하는 내용 중에 상대방의 목소리도 다 들려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와 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다 조치를 취해놨다. 학교 가면 무조건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마디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시더군요. 기죽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길에서 떠난 자녀에게 훈육은 하되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감싸기 마련이죠. 미가서 7장 9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범죄하였으므로 진노를 당했지만 마침내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훈육하시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지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정해 놓은 법칙이 들어가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죄가 더 많다는 것을요. 얼마 전에 여성 동성 부부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베이비 샤워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적어낼 때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한답니다. 본인의 성별을 적는 난에도 남녀 외에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모름입니다. 내 성 정체성은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성인이 돼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로 여겨지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들의 권리가 되었어요. 죄는 확대되고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끊어대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흠 하나 없이 주님 앞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좇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쫓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십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서 맏아들이 되어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려 하는 장자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아래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소선지서들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세대는 부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며 이런 말을 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성냥이든 톨치든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놓아도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을 다시 피울 수가 있죠. 그러나 불을 마음대로 피울 수 없던 시기에는 불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번제를 위해서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불씨와 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큽니다. 미가서 5장 7절에는 남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또 스바냐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힌 나라들을 멸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러내지 않고 감추던 일들을 요즘은 당당히 드러냅니다. 연이은 칼부림 뉴스를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안전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해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온갖 욕설도 퍼붓습니다. 대중매체는 점점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꺼지지 않는 불이 밝혀줄 소망이 있듯이 우리의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책임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엘 1장 11절 말씀에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황폐함을 봅니다.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딩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높아가고 문명은 발달해서 편리해지고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절된 것들, 어두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풍부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산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관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밭의 소산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건의 주범들이 젊은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희망을 품고 땀 흘리며 달려야 할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또래거나 또는 더 어리기도 합니다. 같은 세대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풍요를 구하며 자녀를 키우고 살아왔고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으나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요. 그것이 없어져가는 세대를 한탄하는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께 들리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기성세대들이 이루고 물려주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아있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악에 물들지 않고 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대의 어두움을 보시고 경고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능을 부어주어서 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 에스겔은 마른 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뼈가 심히 말라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던 처참한 광경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전한 에스겔의 말을 들은 마른 뼈들은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를 입어서 곧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젊은이들의 이상을 통해서 새롭게 열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요엘 2장 23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여름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여름 동안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비의 역할은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해주어서 농사짓기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른비가 지나면 겨울 우기가 찾아오고요. 겨울 우기 동안 농작물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기가 끝나는 즈음에 늦은 비는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황폐해서 밭에 소산물이 없던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소산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합니다. 묻지마 칼부림에 대비해서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죠. 우리는 근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해내야 할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 세대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리드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평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매우 혐오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대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탐심에 잡혀 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풍요의 결실이 다가와서 내가 땀 흘려 가꾸었던 나무의 열매가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평온함을 누리면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엘 3장 20절을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나 하나님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불씨 또 남은 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도 이 땅을 세움받기를 기도하며 이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여러분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의 하나님을 좇아서 남아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야 세상이 깨어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밝게 변화시켜줄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처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지 않고 저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내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하고 힘든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또한 은혜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의 아픈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석구석 나아가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한 영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청년들, 우리의 친구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망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규례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지금 PPT에 띄워 놓았습니다. 이 PPT에 있는 제목들을 보고 우리가 또 제목들 가운데 그 외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청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군회가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 서로의 지체들 가운데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이번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종도 가까운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풍성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소명자로서 세워지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씨를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마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간사와 부장집사님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세우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드러내고 주님의 삶의 영향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의 영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시옵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한 이제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원하는 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학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학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새 학기가 될 때에는 아버지여, 저들이 더욱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그 걸음을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며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느끼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산교회 청년부를 남은 자로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 영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새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짐 받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청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가 처음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안전과 건강과 모든 순서를 책임져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힘써서 땀 흘려서 갖게 된 그런 저희들의 귀한 것들을 이 자리에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 정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청년으로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8월 6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변 사람들 바라주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루드윌 군 지체분 또 오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다음 주일에 드디어 챌린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기도회 때도 기도했듯이 저희가 제공해드린 기도문들 보시면서 한 주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집에서 매번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
저희 오늘 예배 시간은 항상 2시이고요. 2시이지만 1시 50분까지 오셔서 저희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급적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졸리시다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는 어디로 가냐면 영종도로 갑니다. 저희 장소는 영종도이기 때문에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저희가 바로 혹시 이거 마이크 에코 좀 줄여주시겠어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저희 그 여름 수련회는 교회에서 점심 먹고 1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영종도로 바로 이동을 할 거고요. 영종도 안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가서 저희가 전시회도 구경을 하고 좀 시원하게 즐기다가 숙소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타임테이블은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날 만약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기 때문에 대예배 11시 예배, 오전 11시에 대예배를 드려주셔야 합니다. 그때 드려주시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부분 참석자에게는 항상 상시 차량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또 중간에 오실 때 항상 차량으로 스타렉스가 운행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계획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특별히 그 회비가 있습니다. 전체 참석자의 경우에는 2만 원, 부분 참석자는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저희 오승아 회계님 카카오뱅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8월 8일까지 보내주셔야 그 돈으로 저희가 인원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개별 연락을 통해서 참석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니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참석자에게는 당연히 1인 1침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맛있는 고기 바베큐 파티와 또 해산물 파티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은혜로운 예배 시간과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의 시간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포스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포스터 없어요? 포스터 띄워달라 했는데 그거 말고 저희 지난주에 봤던 사진 있을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또 봤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보여드리면 깔끔한 이런 화이트톤의 굉장히 모던한 에어비앤비의 초호화 호텔은 아니죠.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욕실도 준비되어 있고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숙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바다도 보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오늘 생일 잔치가 있는데요. 오늘 생일은 특별히 오승아 회계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오승아 회계님 지금 나와주시겠어요? 8월 4일이 생일이셨고요. 지났지만 우리가 8월 달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뭘 했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뭐 등등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8월 4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거의 전후로해서 한 3주 동안 생일 파티를 하고 있고 좀 피곤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래도 4일날 생일 당일날은 양심상 부모님이랑 같이 보냈고요. 오늘은 남자친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알죠?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후에는 따로 준비된 2분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임원들만 수련회 관련한 마무리 회의를 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